이제 오늘 장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가는 그 장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사울은 쫓아가는 사람, 잡으려 가는 사람, 죽이려 가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쫓기는 자, 도망가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 모인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는지 우리 2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까? 먼저 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그죠?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가면 가족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가족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가족들이 다윗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살던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도망가거나 아들 때문에 또 형제 때문에 도망을 가거나 이러면 원망 안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워낙 뭐 성품이 좋아서 그럴지 몰라도요. 저 같으면 아무 이유 없이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 때문에 도망을 간다? 이러면 불평과 원망을 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형제들에게나 가족에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이제 다윗이겠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래요? 400명.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가는 게 편해요? 누구 데리고 도망가는 게 편해요? 예? 도망갈 때 혼자 가는 게 편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망가긴 힘들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래요? 400명이에요. 여러분 400명 도망갈 때 숨을 때도 어려워요. 그죠? 숨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자기를 따라왔을 때, 다윗을 따라왔을 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그들이 스스로 환난당하거나 빚진 자거나 어려운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일 뿐 다윗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다윗이 성품이 좋다고 해도. 그런데 이들을 다 품어줍니다. 이들을 다 품어줘요. 자기는 도망가는데 더 힘들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고 원통한 마음,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누가 찾아왔을 때 이제 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막 주머니 뒤지니까 없더라고요. 차에 이렇게 넣어놓은 그 비상금을 꺼내서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맛을 들으니까 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잘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매일 품어주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원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품어준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400명이 대부분 다 다윗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 다윗의 장군도 있었고 신하도 생기게 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진짜 도와준 거예요. 나를 어려울 때 받아준 사람이 진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책임을 다할 때 함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죠. 제가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는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여기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한테 험하게 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때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라 지금도 만나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어려워할 때 도와주세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 수는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면요. 3절부터 5절인데요.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제 오전은 좀 이따 읽고요.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들, 형제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요. 그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 나라 왕의 도움을 받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블레셋에 다윗이 숨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여기 이제 모압에게 했던 건 다윗의 증조죠. 증조모. 증조모 룻이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결정이 다윗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잖아요. 그리고 뻔히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울에게 있을지 몰라도 다윗이 인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위협이 될 다윗, 그러면 다윗의 가족을 볼모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 좀 특이하죠.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제 가족의 안전이 확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데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곳이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간다? 그럼 거기 누가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옮기려고 할 때, 위치를 바꾸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후에 도에게 칼을 피해 도망쳐온 아비아다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제 아비아달을 숨겨주는데요. 아비아달은 그 가족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제사장이었죠. 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은 그냥 좋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편하게 살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러분 아시죠? 뭐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아비아달이 그 진설병 그걸 먹는 걸 주고 그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줘요. 이걸 나중에 도액이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 도액이 그걸 고자질해서 그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온 거죠.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도액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갖고 도액 때문에 이 일이 탄로날 거라고 알았다. 그런데 혼자 도망가는 상황이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전에는 그 혼을범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따라와도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 뭐 보면 알겠지만 요즘 뭐 그 정치인들 보면요. 그 빨간 당이나 파란 당이나 다 똑같잖아요. 빨간 당은 뭐라 그래요? 정권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를 잡으려고 지금 싸우잖아요. 파란 당은 졌으면 심사숙고하고 자기가 왜 졌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서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도자는 어때요? 성경만 봐도 될 텐데. 다윗은 순전히 자기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그에게 이제 400명이 있으니까 400명의 군인이 생긴 거니까. 우리는 도망 다니면서요. 남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필요로 찾아온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않았고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 온 사람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든지 아픈 마음이든지 힘든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품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탓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물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죠. 주님을 닮는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남들 신경 안 쓰고 남들 뭐 우리 교회는 뭐 큰 일을 안 한다 뭐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뭐 괴산 신문에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거나 아주 작고 연약해서 남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런 사람을 책임져 줘야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와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에 대비되는 사람은 사울이 나타나는데요. 사울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무거운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출현 소식을 듣고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시 돌아가서 6절과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신하들이 자기 말고 다윗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아들도 자기를 버렸다고 하고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불안한 건 다윗이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사울이 불안합니다. 이방 나라로 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이거를 보고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 단창은요,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단창을 들고 이렇게 높이 들고 하는 이 장면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단창이 있었고요. 이 단창이 권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아들까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보지만요, 욕심이 과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화가 나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걱정과 염려와 불안하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다가도 돌아가라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은 전부 다 자기 곁에 그 신하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남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힘도 있고 지금 군사력도 있고요. 자기 주변에 신하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쳤죠.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온통 불안해요. 힘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 빼곤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늘 불안해해요.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려 한 이유는 뭘까?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유는 뭐냐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해서 자기를 치려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에게 떡과 칼을 제공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공모했다고 해요. 다윗과 공모했다고 생각해요. 둘째는 뭐예요? 그래서 나를 치려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치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여러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을 이겼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노래하고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사울을 치려고 하면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힘센 사람, 사울의 신하들을 뺏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울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다 의심스러워요.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자겠어요? 내 옆에 있는 신하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맨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늘 걱정과 염려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다윗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맡기면 되는데 스스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스스로 어떻게든 왕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해요. 걱정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워요. 저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성도들을 못 믿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의심스러우면 힘든 거예요. 다. 아니, 어떻게 제가 다 성도들을 쫓아다녀요.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걸
왜 신경 써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성도들 다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무슨 말 하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면 불안해지고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요. 의심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병적인 망상을 자극하며 비극을 유도한 사람이 있는데요. 도액이죠, 도액. 9절, 10절 먼저 볼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의 망상을 자극하고 사울을 도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성경에 이름 앞에 붙는 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이 도액의 사람 이름은 도액이고요. 어디 사람이래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 출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건 이 사람이 사울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는 그 제사장 근처에서 다윗을 쫓다가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돕는 걸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 근처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 그랬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도액은 이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잘 보일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과잉 충성을 해요.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더니 그 일대를 몰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 도액을, 에돔 사람 도액을 중용합니다. 여러분, 내게 잘하는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묻고 다윗을 도왔다라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한 아비아달과 그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요.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걸 이방 사람에게 지시하고 그가 제사장을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오로지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만 보였고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정권에 가까이 가려는 욕심만 있었을 뿐이에요. 결국 욕심에 눈먼 사람 옆에 욕심에 눈먼 사람이 서로 결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비교됩니다.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쫓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홀로 도망쳤고 사울은 온 신하들과 함께 쫓아갔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유리한 건 사울일 뿐입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편에 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도망가는 도중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그냥 놓아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책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놓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도 쫓겨도 마음 편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해도, 부유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마음 편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그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그와 같이 남들이 어려울 때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도망가든 쫓기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든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에돔 사람 도에게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우선이 아니라 능력이나 부유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듣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자꾸만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날카로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연약해서 영적으로 눌려있기에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평안케 하시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지역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